예, 우리 6장에 이어서 7장에도 솔로몬 성전에 대한 건축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성전 건축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12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다시 51절에서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이 히람을 시켜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 건축 그리고 자신의 왕궁 건축을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전 건축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있음을 어쩌면은 이 편집자인지 어쨌든 이 열왕기상을 적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2절 성전과 같은 이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죠. 원래 이제 앞에서 우리 봤다시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13년에 걸쳐서 이제 자기의 왕궁을 준공을 하는데요. 왕궁은 단지 하나의 자기가 거처하는 궁궐만 있는 게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는 기둥을 세워 주랑을 이게 이 복도와 같은 그런 이제 기둥이 있는 그 행각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6절 중간쯤에 기둥 앞에 또 한 주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 재판하는 주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 이제 있고, 그리고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또 이 주랑과 같이 만들죠. 그러니까 5채에 해당되는 이 왕궁이 같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전 건축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13년의 기간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짓는데 우리가 자세한 안의 내용은 사실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인터넷 딱 쳐봐서 그림만 딱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 전부 다 묘사하니까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어떻게 나눠 있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이것을 묘사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이 이런 건축을 왕궁을 만들었는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석에서부터 처마까지, 그러니까 가장 아래서부터 가장 위쪽에 있는 처마까지, 그리고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10규빗 되는 돌, 10규빗이면 450cm잖아요. 또 8규빗 되는 돌,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과 또 백향목으로 또 그 위에 만들었고,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장 36절 잠깐 보실래요? 그 앞에 있는 6장 36절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합니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우리 12절도 보면은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 구조 자체가 거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과 같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크고 웅장한 왕궁, 이게 지금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크고 웅장한 왕궁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려는 솔로몬의 의도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 왕궁 경복궁에 가보다가 옛날에 사실은 중국의 자금성 가보니까 와 엄청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궁전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조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판하기 위한 보좌의 주랑도 있고,
또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그 궁전, 이것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던 이런 것들도 성전을 지었던 그런 재료들로 같이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같은 어떤 권세, 영광이 자기의 통치하고 있는 이 왕궁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아까 우리 8절에 봤다시피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많은 왕비가 있었죠. 첩과 빈까지 다 하면은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나라의 왕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직 이 왕비만을 위해서, 이 바로의 딸만을 위해서 이 집을 따로 지었다. 이 말은 그분이 아마 가장 소위 1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애굽의 영향력, 애굽의 눈치를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1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 1절부터 12절을 적었다기보다는 상당히 성전과 같은 왕궁을 여러 가지 형식과 또 안의 내용물과 그리고 재료와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이 왕궁도 성전의 연장선상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국,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하울링이 좀 생기면 조금 줄였으면 좋겠네요. 왕국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왕국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6장 12절 13절 잠깐 볼까요? 6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어라, 또 왕궁을 그렇게 지어라, 이게 아니라 내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온전히 거한다면은 내가 책임을 주겠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사실 주셨던 약속은 바로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규례에 순종한다면 내가 책임을 주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맡길 때도 그렇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강대국 눈치 보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너무 지나친 그렇게 큰 성전 왕궁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이 성전과 같은 이런 왕궁이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막 백향목으로 엄청나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필요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이방 왕들처럼 자기의 권세와 또 왕권을 강화하고 또 이름을 막 높이고 싶은 이런 의도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뭔가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순간 어쩌면은 그것 자체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당연히 거룩함과 순전함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셨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이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언약 관계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번성하기만,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초석부터 처마까지, 안뜰에서부터 외면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솔로몬이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성전과 같은 지금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렇다면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막 귀하고 다듬은 돌을보다는 어쩌면은 사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든다면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고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다듬지 못한 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귀하지 못한 돌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산돌이 되는 산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쓰는 그런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보면서 이런 건축자의 전혀 쓸모없는 돌이다 버릴 수 있을지 몰라겠어요, 주님처럼.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기만 한다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면은 사실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뜰과 주랑 같은 이런 요즘 솔로몬이 기대했던 그런 훨씬 더 놀라운 열매,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왕궁을 지었다, 이것 자체를 사실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은 진짜 우리가 어떤 인위적이고 다른 사람들 눈치보다는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붙어 있고 여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자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13절부터 47절까지가 히람이 만든 놋 기구들인데요. 히람, 원래는 두로 왕도 히람이잖아요. 근데 이 히람은 두로 왕은 아니고, 이제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놋의 대장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놋과 관련돼서는 놋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로, 원래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그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모든 놋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22절은 놋으로 기둥 둘을 만들죠. 그래서 성전 주랑 앞에 세웠는데 높이가 18규빗, 기둥 머리가 5규빗, 또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 또 두 줄에는 석류가 200개, 또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 또 이렇게 만들었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긴, 이름은 그가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그렇게 그냥 딱 세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둥의 용도가 뭡니까? 기둥은 뭔가 이렇게 받치는 게 기둥의 용도잖아요. 근데 이 두 기둥은 아무도 받치지 않고 그냥 성전 주랑, 아까 우리 행각 앞에 딱 두 개 지금 놋으로 만든 거대한 기둥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죠. 18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cm잖아요. 약 1m, 한 9m 정도 되는 높은 기둥이 지금 딱 두 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랜드마크와 같은 이 상징물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는 그가 세우다, 누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이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기둥이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성류, 백합화, 그러니까 성류는 그 안에 알갱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고, 백합화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이 나라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에는 바다를 만듭니다. 놋으로 바다를 만들어요. 바다, 영어로 sea, 또 바다예요 진짜. 근데 놋으로 이제 동그란 대야, 큰 대야를 이들이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다라고 하는데 12마리의 소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동쪽으로 3마리, 서쪽으로 3마리, 남쪽 3마리, 12마리가 다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런 형상을 짓고 있는데요. 두께가 한 손 너비, 굉장히 두꺼운 너비죠. 그리고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를 딱 만들고, 백합화 형식으로 잔가를 만들고, 또 그 바다에는 2,000밭이면 한 36,000리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36,000이면 몇 톤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바다인데요. 바다가 상징하는 바가 옛날에는 혼돈, 그래서 무서움,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돈의 바다거든요. 혼돈의.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다를 딱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혼돈이고 무서운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먼저는 사실은 이 밭은 이 바다가 상징하는 바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용도로 이 밭에, 이 놋바다에 물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바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동남쪽에다 두는데, 어쨌든 그 안에 제사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모든 제사의 시작은 정결하게 자기 몸을 씻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놋바다를 지금 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7절은 그가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고, 그리고 38절, 39절에서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받침술의 10개는 물두멍 10개를 사실은 이동하기 수단입니다. 포터블. 그러니까 이 받침수레가 있어야지 이 물두멍, 그러니까 놋바다는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고정식입니다. 고정인데 이 물두멍은 작은 이제 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것을 받침수레 위에 딱 놓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이 네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 바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는데, 그 판에는 사자, 소, 그리고 그룹들, 천사, 하나님의 지성소에도 있었던 그 그룹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 소, 하나님 어떤 사자와 소, 사자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소는 굉장히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고, 어쨌든 이 그룹들은 하나님께 수종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 바쳤습니다. 다 이 판에다가 새겼어요. 그리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고, 그리고 받침술에는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에 4개가 이제 같이 돌아다니려고 해서 노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크랭크 축, 이렇게 축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자동차처럼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 아래에는 어깨를 이게 손잡이와 같은,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모서리에 딱 어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잡이 같은 게 딱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병거바퀴의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깨 같은 것은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옆판에는, 이 버팀판 옆판에는 그룹들, 사자, 종려나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로 새겨서, 어쨌든 이 종려나무도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풍성함을 아마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받침수레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38절 39절에서는 물두멍 10개를 만드는데, 여기는 각각 40밭을 담을 수 있는 18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물두멍입니다. 직경이 지름이 한 4규빗,
그다음에 받침수레 위에 딱 두어서 5개는 성전 오른쪽, 성전 오른쪽이면은 저기 북쪽에 해당되겠죠.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5개는 성전 왼쪽, 그래서 성전 동남쪽에 바다 곁에, 바다가 큰 높바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 물두멍 5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물두멍 5개, 남쪽에 물두멍 5개가 받침수레 위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좀 옮겨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기 전에 또 제물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 했던 그런 역할입니다. 어쨌든 이 놋바다와 물두멍 다 이제 씻는 기능이죠.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위죠. 만약 이 놋바다나 물두멍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받침수레가 이렇게 없어서 쉽게 옮겨 다니지 못하는 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한쪽에만 줄 쫙 서 있다든지, 너무 많이 몰렸을 때 사실은 그쪽에만 굉장히 혼잡스럽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냥 한가하다든지 이렇게 좀 됐겠죠.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정결함을 강조하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깨라든지 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까지도 굉장히 잘 만들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장식을 또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0절부터 이제 47절까지는 나머지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40절에 보시면은 그게 조금 이제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두멍에 일로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난하조에 보면은 역대하 4장 11절에서는 그것을 솥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45절 보면은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 저자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40절에 나와 있는 이 물두멍도 솥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솥과 부삽과 대접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솥도 사실 물두멍처럼 조금 이렇게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담고 삶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비슷한 아마 그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히람이 모든 성전회를 마쳤다. 그리고 41절부터 45절을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빛난, 4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것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주물틀을 바로 그쪽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않냐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놋과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의 사실은 또 영광 이런 것들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우리 13절부터 우리 47절까지 히람이 만든 놋기구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히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는 이방인 아버지와 납달리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놋 기술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릇을 만드는데 최상의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것을 만드니까 그도 물론 이방인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사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 어쨌든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빛난 것으로 다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도 만약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기구들이
대충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은 사실은 이 히람과 같은 최고의 기술자가 없었다면은 온전한 기대했던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기술, 또 최상의 헌신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대했던 걸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의 태어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방인일 수도 있고 과부의 아들이다 이런 조롱도 혹시 받고 자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최상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체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우리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집중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삶에서 진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아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부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최선의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양육의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누군가를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작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할 때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충 하고 이렇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은사들, 달란트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 불러가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잘 준비하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나 그때 좀 더 열심히 할까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잘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오늘 히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는 기구, 눈에 보이는 부분,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모든 부분들 다 세심하게 신경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것, 머리에 하나하나, 거기 사슬, 또 따은 것, 간이 새기는 것, 그리고 노축, 또 바퀴, 그리고 어깨,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굴러가기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세숫대야만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그냥 하나하나 보이진 않지만은, 아니 눈에 잘 띄진 않지만은 굉장히 세심한 노력을 다 기울여서 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멋진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약 노수레가 없다 그러면 진짜 어느 한 곳에만 다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노수레가 딱 있는데 바퀴가 네모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네 짝이 다르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실은 기우뚱뚱해서 물로 다 엎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약한 어쩌면 그 지체가 훨씬 더 하나님께는 귀하고 또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그런 지체들이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도 나는 우리 교회 필요 없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태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죠.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 훨씬 더 공동체는 빛이 날 것이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사람도 귀중하지만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계셨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그 교회에서는 내가 좀 막 이렇게 뭔가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할 일도 없다라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키지는 않지만은 잘 찾아보시면은 진짜 허점이 많아요. 이곳에 보신 분들은 다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몸으로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부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닦고 또 닦고 닦을 때 훨씬 더 그 안에 빛이 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외롭게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 노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서 이야기해주고 말 걸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차 마셔준다면 훨씬 더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건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께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 제사장들과 제물을 씻는 이 놋바다와 물두멍에 대한 우리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온 사람들이 바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이 놋바다를 지나지 않으면은, 이 놋바다를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회에서 잘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에 있는 모든 죄들 깨끗이 씻는 이 정결함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하고 곳곳에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또 놋바다가 있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언제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혹시 옛날에 한번 내가 씻고 지금은 전혀 씻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도 왕궁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야긴과 보아스에 나타난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나라와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터를 딱 지금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 코로나로 진짜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온 땅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구나,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구나, 나의 왕궁도 내 어떤 가정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성실함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자기가 집 세우고 자기의 앞날 세우고 자기 자녀들 앞날 막 만든다고 시간 다 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를 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무시한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 이거죠. 우리 인간들이 개발, 발전, 진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언가요? 이 땅이 사실 엉망진창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자연세계가 망가지고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은 왜 그러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야긴과 보아스처럼 다 받쳐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만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제대로 설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야긴과 보아스 다 나의 삶에 두 기둥이 받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8절부터 우리 51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금단, 금제단, 그 다음에 진설병의 금상, 그리고 내소는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금잔대, 금잔대가 이제 5개씩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금꽃, 또 등잔, 불집게, 그리고 정금 대접, 또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또 내소, 지성소의 문에 있는 돌저기도 금으로 만들고, 또 외소의 문에 있는 돌저기도 금으로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앞에 놋을 만드는 부분들은 히람이 다 관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에 이제 특별히 지성소,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 거기에는 전부 다 금으로 입혔는데, 그 모든 부분들은 솔로몬이 다 책임을 지고 지금 관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금으로 다 입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굉장히 가치 있는 부분이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왜 이렇게 금으로 다 입혔을까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부 다 금으로 다 도금하는, 세공을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물건, 은, 금, 또 기구들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에게 물려준 것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 누가 바쳤든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의 곳간에, 성전 곳간에 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모든 물건, 모든 기구 다 소중하고 귀하고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해라라는 거죠. 이게 영광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빛이시라면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반영하는 것, 이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비춰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거울이죠, 거울. 우리 안에는 어떤 빛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면은 그대로 이렇게 반사해요. 이 영광 형상들이 드러내야 될 모습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금으로 다 이렇게 입힌 거죠.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뭡니까? 거룩할 성자를 붙였습니다. 거룩할 성에 무리도 짜잖아요. 거룩한 무리.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반영될 때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너무 아픈 뉴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이름만 성도, 이름만 목회자, 이름만 기독교 학교, 이름만 목회자의 자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사랑을 반영하는 모습이 있냐 이거죠. 이게 우리 지금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으며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될 성전이 보여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을 지금도 건물 보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면은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왜요? 거기는 성전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되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바로 천상의 거룩한 성 자체가 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교리가, 구원론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너무나 잘못 비춰져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반영되는 것, 이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냥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착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돼야 되죠. 성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을 입힌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을 어쩌면은 정말 귀한 존재로, 금을 입힌 존재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세상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세상 때에 묻어가서 그 금의 아름다움, 그 빛남은 다 사라진 채 그냥 위에 온갖 세상 세속적인 욕망으로 덧칠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되고 있는가요? 너무나 아픈 이야기라서.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 철저히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은 그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열왕기하 마지막 장,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에 가면은 우리가 뒷부분에 가보십시오. 성전에 여기 금 다 떼가지고 가져가고, 여기 때 성전 기구들 전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성전은 불살라지고, 이제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떠나면은 성전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헤로드 왕이 엄청난 금도금을 나중에 빛나게 멋지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성전을 지으면 뭐예요? 거기다가 더 좋은 금, 아니 다이아몬드로 거기다가 박아본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7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 열왕기서가 끝나가는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가면은 철저히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고 다 빼앗기고 하나님마저도 없는 무너지는 성전이 되고 만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 아직은 건축 중이고 불완전하고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완공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돌아봄, 돌보심, 도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반영될 때만이 완벽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손과 발, 우리의 몸,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는 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거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 공부 가르치는 방식, 또 돈 버는 방식, 다른 사람들 대하는 방식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무너질 겁니다.
어디 가서 목사란 이름 절대 할 수 지금도 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는 더 못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진짜 밟히는 이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스려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되려고. 더 이상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이런 말을 정말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올 수 있도록. 야, 네가 정말 그런 학교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구나. 야, 네가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야, 네가 그런 종교를,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주고받을 수 있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은 고난도 아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정말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움이 계속 좀 간직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죄들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또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또 금으로 모든 그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입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혹시 내가 지금 겉모습에 금을 입히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정말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가 되고 있는,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철저히 바뀌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